제가 지난 이 한 주간이군요. 열흘 11박 12일 동안 그리스와 터키 지역 소아시아 7개의 도시, 그리고 요한이 붙들려 가서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내야만 했던 반모섬, 그래서 계시록을 썼다고 했던 반모섬까지 해서 몇 개의 지역을 도는 성지 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얼굴이 좀 탄 것 같지요? 표를 안 내려고 해도 저는 어디를 가든지 표 내는 데는 선수입니다. 가서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 그리고 순례의 길은 건강할 때 하는 게 좋다. 저처럼 아직 육신이 멀쩡하고 요즘같이 고령화 사회에서는 젊은 축에 속하는 저조차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달픈지요. 저는 비행기를 5시간 이상이 되면 한계 지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보통은 창문을 열고 뛰어내고 싶은 충동이 중간에 몇 번씩 일어나는데 터키까지 가는데 1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13시간의 비행기를 마치고 내리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8시간을 차를 타고 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터키 땅에서의 순례의 길을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함께 했던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총 46분이 갔습니다. 그 중에는 최연소 저희 둘째 딸인 혜윤이가 껴서 놀랍게도 그 후유증은 가장 어린 제 딸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시차도 적응하지 못하고 열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리고 뭘 봤는지도 사실은 잘 기억을 못하더군요. 그냥 돌만 보다가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장자로는 84 대신 은퇴 목사님 4분이 가셨는데 첫 사흘 동안의 고된 여정 때문에 그 3번째 날에는 심장에 무리가 와서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함께 갔던 분들 중에 한의사분이 계셔서 또 긴급 또 치료를 해주시고, 또 제가 출발하기 전에 골골대는 목사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모황청심원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이것도 간접 광고가 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거를 싸주신 게 있어서 그걸 나눠 드셨는데 그게 그렇게 또 효과를 받는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큰 효과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무사히 11박 12일의 여정을 완주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도 했지만 중간중간에 이 관광사에서 이 여행을 주관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쇼핑을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마다 거의 동태가 웬 말이냐, 눈을 감고서는 명상에 잠기시던 우리 여성 권사님들이 쇼핑을 하러 내리자마자 눈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큰 우상은 지름신이다. 쇼핑하면서 이것저것 지르시는데 말이지. 참 대단들 하십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지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선현들이죠. 믿음의 선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신앙의 그 전통들, 정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가야만 했던 그 여정이요,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걸어서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비슷한 건 하나 해보았습니다. 반모섬에서 그 다음 여정인 아덴까지,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죠. 아테네까지 8시간 배를 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를 타시면서 멀미를 하신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멀미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을 통해서도 그 이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야만 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험난했던 그 순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또 은혜도 체험하고 또 그곳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알러지로 인한 기침과 그 다음에 몸에 있던 병도 다 낫게 해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갔더니 터키, 그리스는 성인의 70%가 담배를 태웁니다. 그냥 곳곳마다 태우더라고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난스모킹이라고 쓰여 있는데 다 스모킹입니다. 누가 또 난스모킹 아니라고 바꿔달라고 하면 또 담배를 태운다고 해서 바꿔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꿍꿍대면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기침이 더 심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성지를 갔다 오면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기적을 임해서 낫게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침이 더 심해져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그의 몸이 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픔이 그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왔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픔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런 육신의 고통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겪어야만 하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도 우리 모두가 함께 넘어가야 할 소망이라고 믿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의 순간이라고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작을 하면서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갔다 왔으니까 뭔가 사진을 보여주지 않을까. 제가 이 성지 순례를 처음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느낀 게 사진은 구글이 훨씬 좋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찾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함께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성서 일과를 따르는 우리 교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렸던 성지의 마지막으로 들렸던 빌립보 지역을 오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저희가 이 소아시아로부터 아테네와 고린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 지역에 이르는 빌립보에 이르는 이 여정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난 열흘 동안 저희들이 지났던 과정입니다. 이 맨 오른쪽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이 섬은 반모섬이죠. 반모섬을 지나서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마테오레, 데살로니카, 빌립보에 이르는 아주 긴 여정을 저희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루도 2번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잔 일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짐을 싸는 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더 놀라운 게 우리 여성 권사님들입니다. 저는 귀찮아서라도 갖다 버리고 싶은데 가는 곳마다 짐이 늘어나시더라고요. 지름신이 임하셔서 보이는 족족 하나씩 구입을 하실 때마다 짐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투정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매일 그런 짐을 정리하면서 이런 순례의 길을 저희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지역이죠. 아까 보았던 터키 지역이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소아시아를 넘어서 새롭게 유럽의 첫 가문인 마게도니아, 지금은 이렇게 작은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 이 전체 지역이 바로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향해 감으로써 새로운 지역이죠. 유럽의 첫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같은 장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전도 활동이
성령님에 의해서 막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만드시죠. 오늘 이 그림에 보이듯이 이 지역, 드로아라고 하는 곳 보이시죠? 이 드로아를 통해서 이 사모드라, 이 섬을 지나고 나서 이 네아폴리, 그리고 이 빌립보로 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항구 지역이었는데, 사실 바울은 이 지역, 그러니까 이 터키의 서북부죠. 서중부에 있다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그 위에 있는 서북부 지역까지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세우고 싶었죠. 그러나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갈 길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택한 길은 무엇이었냐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로 다시 가서 섬을 지나 바로 이 네아폴리,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다시 도착을 하고, 그리고 내지로 조금 들어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 가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과 바울의 일행, 실라와 디모데, 그의 제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막아쓰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실 쉽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택해서 가는 길이 자기의 뜻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아닙니까? 자신의 시간과 열정,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이 길에 있어서, 험난한 길에 있어서 그를 막아선 장애물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갈 길을 막아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는 매우 어려운 장애물과 같이 느껴질 수 있었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을 막아섰을까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나에게 바라고자 했던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섰을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현실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아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시험이 들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하나님이요, 사실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을 받들어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새로운 길로 향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미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일이 인간의 개인적인 선의와 또한 선행을 행하고자 하는 그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전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쓰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는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종이 가는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지경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을 여시고 유럽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문을 여시는 것이었지 결코 문을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간 곳이 바로 이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땅에서 그들은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당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로마의 황제죠. 초대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세운, 그리고 그의 전쟁을 기념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성읍으로 마련한 로마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실제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황제죠.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게 되자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곳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자기가 황제에 오르고 나서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에 퇴역한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였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음과 동시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그만큼 대단히 높은 도시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향했을 때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 지역,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 지역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곧 유대인들이 이곳 저곳에서 퍼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항상 모여서 예배하던 예배 처소 또는 기도 처소가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회당은 그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빌립보는 왜 그래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로마에 대한 충성도와 그리고 로마 시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도시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대의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사실은 찾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에 그들이 결국 선택한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성문 밖 강가였다는 겁니다. 문 밖 강가라고 다른 번역본에는 되어 있죠. 성문 바깥에 있는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음 그림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이 엄청 클 것 같죠? 저도 강이 엄청 큰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저게 강입니다. 제가 강을 건너뛰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엄청 다리가 긴 줄 아시는데 웬만하면 건너뛸 수 있는 아주 작은 지류의 강입니다. 이곳이 바로 빌립보 성문 바깥에 있는 지각티스라고 하는 작은 지류의 강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강의 모습들, 이 돌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나요? 한번 보십시오. 옆으로 보시면 이게 뭐와 비슷한가요? 십자가의 모형을 하고 있지요. 위아래를 제외하고 그 가운데는 십자가의 모형으로 강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바로 저 강가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에나 강가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지름신보다 또 더 무서운 신이 있죠. 말하는 신이 있는데 이 우물가의 여인들처럼 강가에 여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다가가서 그곳에서 말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말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자색 옷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비싼 재질의 아주 고급의 상품이었습니다. 곧 이 사람이 팔고 있었던 이 상품들은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가장 최고급에 있는 최상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물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루디아는 어떤 의미에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에 나중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되지요.
예나 지금이나 최상층들과 연분이 있거나 또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면 이미 이 상태에서 오늘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심하기 이전에 그가 완전한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교에 개종한 교인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루디아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 루디아가 완전한 유대교의 교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심정적으로는 다만 마음적으로 그들에게 반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 모두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대부분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루디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유대교회 그 회중 가운데에서도 아직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면 저 성문 밖 강가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저 2층에 있는 분들도 다 들리시죠? 그리고 그 다 들리는 이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저는 그 말씀을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합니다. 근데 제가 막상 저 강가에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곳에 있으면 말하는 소리가요. 지금 건너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지금 보면 이곳에 작은 기념 건물이 하나 서 있지요? 저것이 뭐냐면 저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한 곳입니다. 근데 저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강 건너편에 앉아 있을 때 그 목소리가 들렸을까요? 잘 안 들렸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들리지도 않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저한테 지금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목이 찢어져라고 절규하면서 말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죄 사함을 받고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장사한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말고 거기서 전할 말씀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말을 들으면서 루디아는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스스로 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곧 내 마음이 열렸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루디아가 성문 밖 강가에서 체험했던 그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걸었던 새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바로 증거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 십자가의 건너편을 건넌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곧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의 실천,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강가에서 일어난 역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루디아가 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강권해서 초대하죠. 그리고 그는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사진을. 그 강가 바로 앞에 지금 이 루디아를 기념한 루디아 경당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들을 기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면서 그의 신앙을 따르는 그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었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바로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저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서로가 함께 나누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경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 보이는 이 그림은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의 남은 유적들입니다. 지금 한 가지도 남지 않았죠. 말 그대로 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전통 이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문 형태로 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빌립보서에 의하면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물심양면으로 도운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 빌립보 교회를 마치 큰딸처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가 사울의 여정을 돕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자녀, 믿음의 종의 이 회심된 마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처음 언급한 것처럼 이 아시아에서의 전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까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만약 그때 바울 일행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과연 루디아를 만나서 새로운 유럽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요? 그리고 과연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빌립보 교회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이러한 정통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을까요? 때로 우리는 이 빌립보의 거대한 성이요, 사실 이 보이는 이 교회의 터거 이 위에는 빌립보의 엄청난 거대한 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시 왕성했던 제국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많은 것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성을 쌓듯이 우리의 현실이요, 돌 하나를 쌓아서 마치 이것이 우리 삶을 이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면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돌을 놓아서 성벽을 쌓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오직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문을 열고 그 성문 밖 강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번 성지에서 기억에 남는 두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은 터키에 있는 제일 처음에 갔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입니다. 데린쿠유 지하도시라고 하는데 이곳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게 동굴입니다. 그리고 이 동굴은 자연석입니다.
자연 화가감이 바람에 의해서 깎여서 만들어진 지형인데요. 바깥에서 보면 꼭 버섯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스머프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머프의 배경이 됐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최근에는 영화로도 나왔죠. 루카스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뭐죠? 우주전쟁, 스타워즈. 스타워즈의 배경이 됐던 곳이 바로 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근데 이 갑바도기아에서 저를 감동시킨 것은 바깥에 있는 버섯과 같은 모양이나 거대한 화강암 동굴이 아닙니다. 그곳에 지하 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기원 후지요. 6세기부터 7세기까지 이 지역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운 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곳이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압박을 피해서 탄압을 피해서 사람들이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곳이요, 지하 20층까지 파여 있습니다. 현재는 8층까지만 일반에게 공개되는데 8층까지는 건강해야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8층까지 내려가려면 지하로 내려가는데 고개를 들고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내려가야 됩니다. 아무리 작으신 분들이라도 고개를 숙여야지만 내려갈 수 있는 낮은 천장을 가진 곳인데 그 지하 8층까지의 깊이가 85m입니다. 지하로 85m가 되는 그곳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8층에 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십자가 모양의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은요, 우리 교회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저곳에 몇 명이 살았는 줄 아십니까? 한때는 10,000명이 살았답니다. 10,000명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탄압받는 그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저곳에 모여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 동굴 속에서 그 십자가와 같은 그 작은 동굴 속에서 사람들은 숨죽여 찬양하며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터키 지역에서 저곳에 다다랐을 때 감동이 와서 찬양을 부르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못하게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터키는 지금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거의 전 국민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그 쿠란인가요? 그거를 외우고 기도를 하는 소리가 그냥 확성기를 켜놓고 얼마나 시끄럽든지 그 소리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곳은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 바로 앞에는, 길 앞에는 블루 모스크라고 해서 거대한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성 소피아 성당 이 그림이요, 이 모양이 위에 십자가가 아닙니다. 둥근 돔형의 저 원형 위에는 십자가가 서 있는데 지금은 뭐가 서 있을까요? 초생달 모양의 상징이 서 있습니다. 이슬람이 장악한 이후로 저곳은 이슬람이 서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 안에는 안타깝게도요, 예전에 성화가 아니라 회치를 다 해놔갖고 이슬람화가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성전을 보게 되면 이 성전 주변에 이 첨탑 같은 것들이 서 있지요? 이 첨탑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누가요? 이슬람들이.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확성기가 없었으니까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마다 기도를 외던 곳이 바로 저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성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만든 예배당이 지금은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저렇게 변화된 형태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 내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요 위가 바로 보이는, 들어가서 바로 성전의 제일 앞부분입니다. 근데 요 부분이 뭐냐면 가장 보이는 위에 이 돔 위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항상 성전의 가장 윗부분 돔의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성당을 가봐도 다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곳은 뭐냐면 바로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바로 그림이 바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창이 이렇게 일렬로 이것을 중심으로 쭉 나 있습니다. 근데 보면 한 가지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이에요. 문.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림을 보면 이 위부터 여기까지 일렬로 되어 있는데 이 문이요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일렬로 쭉 되어 있는데 문만 약간 오른쪽으로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을 처음 지을 때 이 콘스탄티누스 2세 때 그리고 그 뒤에 유스타니우스 황제 때 이 성전을 지을 때 말이죠. 이 창이 지금 이게 어디를 향해서 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지를 향해서 지금 이것을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향해서 아기 예수가 있는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창이 바로 그 성전을 향해서 나 있게 만들어진 것이었죠. 근데 이것이 중세기에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된 뒤에 그들이 이곳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에 있는 성화들을 회치를 다 해버립니다. 회치를 다 해버려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죠. 그리고 이곳을 말이요. 이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문을 이만큼 틀은 겁니다. 한 이 정도를 옆으로 틀어서 문을 낸 겁니다. 원래 있던 문보다 요만큼을 틀은 거죠. 이 틀은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메카를 향해 있습니다.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이만큼을 틀어놓은 것이죠. 제가 이 마지막 전날 밤 이 성전을 나서면서 저의 마음에 가슴 깊이 남았던 마지막 생각이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요만큼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끝은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바뀌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성 안에서 갇혀서 우리가 현실 속에 갇혀서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의 끝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문 밖 강가에서 부르는 주님의 소리는 오늘 작은 이 차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오늘 성지에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 나지막한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오늘 성문 밖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회심했던 루디아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붙들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어두움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빛을 만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이슬람 사원이 이곳저곳에 서고요. 그리고 오늘 현실은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름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현실에 많은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젠가 우리가 남겨줄 신앙의 유산이 그저 돌무더기처럼 다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 삶 속에서 세우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과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문 밖 강가에서 루디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회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도 화려한 성에 갇혀서 현실이라는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그 성문 바깥에 있기보다 성 안에 갇혀 있기를 더 소망하고 갈급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리하여서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 인생을 소비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성문 밖 강가에서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기를 원합니다. 무너져버린 이 시대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일에 교회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참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 작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조차도 참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찬양을 외쳐 부르는 것조차도 참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정말 어려워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싶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은 큰 성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모든 벽을 다 허물게 하시고 그 문 밖 강가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외침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대로 오늘 변화되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 밖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성문 밖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